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2시 반이 다 됐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막 앞에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이제 봅니다. 새벽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꿀 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전반부 이제 배경이 되죠.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무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모님 얘기를 좀 약간 볼까 합니다. 서론격으로 제가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메르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연방 독일의 총리가 돼서 4년 연속 연임해서 2021년도에 사임한 세계 여성 지도자입니다. 10년 정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올랐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여성이 아니라 전체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선할 계획은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국가가 아니라 그 당이 아니라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한 번 더 하라, 당신이 자유우방 세계에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사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할 때도 다른 야당 지도자들 지지율보다 은퇴하는 이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63%로 더 높았다고 합니다. 탁월한 여성 지도자죠. 그리고 독일 최초로 여성 총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 접해 보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재임 중에도 난민 문제 때문에 약간의 구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난민을 다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구설이 있었고, 은퇴한 이후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통해 이제 그의 재임 기간에 그 했던 정책들이 실정이었다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총리가 될 시점에 독일이 거의 유럽에서 제일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이나 이 모든 지표가 최악이었는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은퇴한 그런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 여성 지도자 한 명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독일을 바꿔놓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4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스캔들,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상이 하도 험하고 어렵고 난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진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는 그런 시대에 영웅 같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무엘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왕정을 열어가는 인물로 평가되죠. 마지막 사사로 평가됩니다. 사사가 끝이 나고 왕이 서는 시대. 마지막 사사기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맨 끝에 구절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 안 보고?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 모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 때가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사사기 시대를 총평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죠.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죠. 11지파지요. 그렇지만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누니까 12지파로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때는 실로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로 영상을 좀 보려고, 제가 실로에 이번에 가서 영상을 좀 찍어온 게 있거든요. 근데 보려고 하니까 이게 영상 잘 이렇게 송출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못하고 내려왔는데, 실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던 땅이 실로입니다. 지금부터는 물론 한 2000년 전쯤 2000년에 3000년 전쯤 되려나,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실로에 법궤가,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차지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던 실로의 수도를 삼아 그곳에 법궤를 두고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실로에 가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영상이 이스라엘 그쪽에 준비해 놓은 건데요.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법궤를 처음 실로에 두고 12지파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다 모여서 그 성막에 모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가 이제 실로의 법궤가 369년 동안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실로가 수도로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들어와서 법궤를 빼앗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모이지 않아요.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보면 남자가 세 차례 절기를 지키러 법궤 성막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정말 흡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따를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 옛날에 나도 다 해봐서 알아서 해 이러면서 쭉 빠지고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신앙의 주일 성서는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들이 주일 예배에 나온다 그러면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경책 몰래 가져가 숨겨다 주면 그 친구가 부모님 안 들키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마공에 던졌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지금은 우리 형편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 문제라는,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다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한국교회 신앙 자체가 과거에는 어쨌거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을 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개인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든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좀 보내려고, 예배 드리게 해보려고 용돈도 줘보고 이런저런 선물도 줘보고 이거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온갖 정성을 다 쏟지만 부모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애들 교회당, 예배당으로 불러보려고 하는데 부모님 마음대로 잘 됩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모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로의 이제 마지막 이제 때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 엘가나 가족이 실로로 올라올 때, 영상에서는 그랬어요. 그 가족만 올라와요.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기 때에. 그러니
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 시대 분위기 전부 다른 알 수 없지만 예전에 그렇게 온 백성들이 몰려 실로의 법궤 앞에 모여 성막 앞에 모여 절기로서 잔치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 때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고 한 가정만, 그 가족들만 올라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도 나는 가겠다라고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명의 아내와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이 성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엘가나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다른 데 보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 분배받은 땅에 레위 지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그럴까? 그 당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분배받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곳에 살면서 성막 가까이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데 있으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희미해져서 그 역할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웬 2명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은 이름 뭡니까? 유명한 사람? 한나. 한 사람 한나?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 잘 아시네요. 번닌남. 아마 엘가나 신앙으로 볼 때 처음부터 2 사람을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고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또 아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1장을 가만히 보면 이 제사 전이로 올라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아마 이 가족들이 한나가 같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소 앞에 올라올 때 온 가족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번닌나 애들 가정 이렇게 막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한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은 한나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일단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좋고 또한 아내에게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엘가나는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픈 아내가 그 번니나는 내 아이가 많으니까 이 한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합니다. 번니나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내 아이가 많은데 남편은 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번니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누구를 괴롭혀요? 남편을 괴롭히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히겠습니까?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 남편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집안에 아내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아내 만난 거는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엘가나가 아내를 위로하는데 1장 8절을 보면 사무엘장 1장 8절을 보면 이 한나가 울고 있어요. 먹지도 않습니다. 먹을 거 많이 주는데도 먹지도 않아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남편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열 아들보다 세상 무엇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뭐 완전히 연인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이 남편의 사랑으로 풀릴까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사랑만 가지고 아이 많은 다른 분이 말하는 그 괴롭힘이 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싶고 바르게 어떤 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 의도대로 이렇게 화목이 잘 도모되고 잘 이렇게 천국처럼 가정이 되던가요? 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갈등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엘가나도 고집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거 가족끼리 같이 안 가면 돼요. 한 번은 당신 가고 한 번 이렇게 가고 떼놓으면 돼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나 홀로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를 묵상하는데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아는 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이 예배당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엘가나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갈등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또 그 안에 가면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삶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럼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죠. 기도하는 어머니. 남편의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오나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만 봅니다. 한나가 그만 됐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영속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분노하고 남편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이 괴로움, 갈등, 고통,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래 한나는 울고 불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야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가 있어도 그의 마음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심을 막으셨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자라는, 문제 해결자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엘가나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탁월한 신앙이었다면, 한나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눈물로 술 취한 듯,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술 취한 듯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난세에 세상을 바꾸는 한 인물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개입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막나니아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면 술 취한 듯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너 술 취했냐, 술 끊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듣고는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 보십시오. 성경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졌다고 보는 엘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는 이 엘리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형편을 모르지만 아멘 하고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곧 엘리 가정은 꼭 멸망하여 사라질 그런 운명의 직면에 있는데,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한나는 아멘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를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0절. 사무엘이 다 커서 젖을 떼고 이제 성소에 드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가 이제 그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장 20절. 같이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낳았는데 젖대면서 성소에 들여버립니다. 애가 없어지잖아요. 엘리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대신 다른 아이들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아이를 주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소에서 사무엘 직분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엘리가 참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 중심은 이 한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의 기도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엘리를 보면서 아유,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저 자녀들을 저토록 홈리와 비나스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묵상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아유, 애들이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어째 저러는 거, 이런 생각이 혹 들지 모르나? 들 수 있잖아요. 부모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큰 소리 칠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무슨 소리? 우리 자녀들은 너무 훌륭해서 우리 자녀들 봐봐, 어깨에 힘 딱 주고 고개 딱 들고 이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가 잘했어야 했음에도 엘리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무너져가는 집안에 엘리를 사용하셔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든 다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입방아를 짚고 뒷담화를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형편들이 아니니까.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순간에 높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느 순간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린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엘가나처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면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튜브만 키면 다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많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본교회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것도 듣고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든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 우리 명절 지나고 하면서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 함께 예배 드리자고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애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가족들이 함께 다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미국 정통장로교회에서는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주일학교 설교 마치면 나가서 따로 주일학교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전통이 오랜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어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거. 두 번째는
여러분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를 보면서는 예배드리는 삶, 한나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강구, 한나는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요즘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또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품는 거지요.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난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오늘날로 보면 독일의 그런 메르켈 같은 그런 지도자들, 아니면 그 시대로 보면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 난세의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풀어나갈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우리 자녀가 없잖아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예배드리는 세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 세대가 부모님을 보면서 평생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